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봄부터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 이 초실절이 되면, 무교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거리에서는 활력이 넘칩니다. 왜냐?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발자취를 명절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발자취를 걸어가게 될 것인지 그걸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명절로 만드신 거예요. 절기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실절 이 부분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이전에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명절인 겁니다. 메시아가 이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켰던 부활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겁니다. 저주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역사적으로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때로부터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초실절만 되면 부활절 리허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언 연습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게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은 뭐냐? 부활의 권능을 미리 경험하는 예언 연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목숨 거는 거죠. 이거는 주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집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뭘 공포합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이걸 공포하는 겁니다. 마귀가 볼 때 벌벌 떠는 거죠. 영적 세력들이 볼 때 벌벌 떠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저는 장로교만 수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세례만 주는 걸 제가 받고 저도 세례를 수없이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원 의미가 뭡니까?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목숨 걸고 홍해를 통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가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초실절이 되면 부활절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지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독일을 가봤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굉장한 영적인 인물이에요. 루터가 일어나서 유럽의 심장이 독일인데 그 독일을 통해서 유럽을 완전히 심장 안에서 막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영적인 격분이 막 일어난 거죠. 루터가 굉장히 메시지를 탁월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강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루터 메시지 들으면 그냥 완전 그냥 팍팍 꽂히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메시지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 루터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서 화가들은 뭐 했느냐,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어떨 때는 설교만큼
우리에게 큰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림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예요. 지금 성찬식 하려고 이 mat자와 또 포도주를 이렇게 덮어 씌웠는데 이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흰색의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부활절이 되면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뭘 수확하는 철입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수확의 첫 단을 제사장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부활의 확실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행 연습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보리 수확의 첫 단이죠. 가장 처음 나온 것, 가장 좋은 거, 이걸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흔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죠.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초실절 날이죠. 유월절 날 묶어뒀던 보리단을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낫으로 베고 성전뜰로 가져갔습니다. 6월절이 되면 초실절에 벨 보리단을 묶어놨던 거죠. 그걸 며칠 지나고 나면 초실절 날이 되면 아침 일찍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낫으로 베는 겁니다. 그걸 묶어서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번제단 북동쪽에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높이 흔들다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다, 이걸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단을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갈릴리 땅에서 배워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리단을 바쳐야 되는데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배워왔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화산 폭발지대이기 때문에 이 화산암이 검잖아요. 그게 풍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깔려 있으니까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이 현무암이 풍화가 되다 보니까 검은색이니까 햇볕을 쫙 빨아당기니까 보리가 빨리 익는 겁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지방에 있는 보리보다 훨씬 빨리 익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동네를 대한민국에서 봤는데 그게 바로 강원도 철원 땅입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강원도 철원살이 좋은지 몰라요. 이 화산 폭발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스라엘 땅도 그렇습니다. 게네사렛 평원에서 이렇게 배워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을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흔들면서 내리고 드리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한 단이 이렇게 나왔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역에서 보리 추수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초실절 때 또 들은 게 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한 줌의 보리가루를 번제단의 분에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순양을 번제로 바친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아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예언 연습을 1500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실절은 유월절로부터 며칠 지난 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설프게 일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 언제 죽으시고 무덤에 언제 들어가시고 언제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달력에 딱 체크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걸 뭘로 만들었습니까? 확실하게 그 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절로 만드신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명절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로 만드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최고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지금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건 읽겠습니다.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과 장세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땅에 묻히는 한 알의 밀씨앗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에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끝까지 가지 않고 죽으시지 않고 딱 수도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씨앗이 땅에 심기면 씨에서 자라나는 줄기는 한 움큼의 씨앗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증가하는 비율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장사되셨지만 홀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날 홀로 죽으셨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홀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혼자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지금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때 누가 안 일어났습니까? 다윗 안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안 일어났어요. 그때 야곱이 안 일어났습니다. 이삭도 안 일어났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 안 일어났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때 홀로 죽으셨지만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미 죽었던 분들인데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정조 할아버지께서, 고조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6대조, 7대조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왜냐? 예수께서 홀로 죽으셨지만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1500년 동안 예수 부활의 예언 연습을 했는데, 그날도 초실절이었기 때문에 뭐하러 갑니까? 유대인들이 아침동이 트자마자 보리 수확의 첫 단을 베러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북쪽의 게네사렛 평원으로 낫을 들고 가는 거죠. 이미 유월절 때 벨 수 있는 보리단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걸 베러 가는 겁니다.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퍼포먼스로 보여줬던 게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걸 하나님이 어설프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딱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걸 명절로 만드셨는데, 그 명절이 되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위대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또 여인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 무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는 걸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남자들은 도망쳐 버렸는데 이 여자들은 뭡니까? 완전히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어디에 예수님이 들어가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날 아침에 그 아침 일찍 달려간 겁니다. 근데 발견한 게 뭡니까?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날이 지금 초실절인데 아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무덤 지키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침례를 해봤는데 살아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해도 죽은 시체 막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시체가 썩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애타는 그 사랑이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드럽게.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아들은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탁월한 여선지자급이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께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매달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뭐가 되셔야 됩니까? 초실절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대면한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제1증인이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확실히 증거했는데 제자들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렇게 1500년 동안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사망군수를 이깁니까? 이걸 믿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의 군인들, 이 군인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천사들 보고 이 예수 부활을 목격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천사가 지금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고 무덤 위에 앉아 있으니까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어느 나라가 전쟁을 가장 잘합니까? 로마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전쟁을 제일 잘하죠? 미국입니다. 뭐 러시아, 중국 해봤자 미국하고 붙으면 미국한테 다 깨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들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이 미국 군대가 들어간다. 덜덜 떨지요,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에 로마는 얼마나 강력한 군사 국가인지 모릅니다. 사람 죽이는 게 삶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근데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게 복을 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복을 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만일에 보초 서다가 졸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목숨도 날아갑니다. 사형이에요, 그냥. 그걸 지키지 못하면 바로 목을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누구에게 보고하러 가야 됩니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가던 중에 누가 그 사실을 알았죠?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회유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때 이렇게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죠. 좋은 거죠. 자기들에게는 자기 목숨이 안 날아가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을 목숨을 지켜달라 하면서 유언비를 퍼뜨린 겁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정치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불러서 당사자들 있죠. 로마 군인들,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그 가짜 뉴스 이걸 자기가 그렇게 하시죠. 그냥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기에 순차적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해도 내가 부활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독일 속담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진실을 할지라도 내가 부활 안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부활하는 것,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따라 부활하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음 서열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로 소망한다면 바울처럼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몸의 부활로 고정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부활하셨잖아요. 영혼육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승리죠. 여러분, 신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영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몸,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영원불멸합니다. 영혼도 영원불멸하지만 우리의 몸도 영원한 겁니다.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인생 목표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아 버리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울은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쫙 한 겁니다. 왜냐? 몸의 부활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뭡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 상급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었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심으면요,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거죠. 서열이 다른 겁니다. 상급이 다른 거예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잊게 될 것을 바울이 소망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혹시 관절염 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나라에는 관절염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치매가 없습니다. 심장병이 없습니다. 암이 없는 거예요. 뭐 기저질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 몸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죠.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세계복음을 합니까?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기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영혼. 우리가 지금 시간에 갇혀 있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같이 보낼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가졌단 말이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입니다. 이때 누구를 데려가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뒤꿈치가 들려서 채여 올림을 당하면 인생 성공자죠. 그때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뒤꿈치가 들리지 않으면 인생 실패자입니다. 인생 실패한 거예요. 교회 헛다닌 거예요. 신부가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흰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오늘 패션을 주로 뭘로 잡았느냐? 흰색. 흰색. 저도 흰 와이셔츠를 입었죠? 흰색.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능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